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29장 내용에서부터 이제 여러 장에 거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왕으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또 기록되고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람으로부터 아하시야, 아달랴, 어제 주일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람으로부터 아달랴까지의 16년 세월, 잃어버린 시간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를 망국의 길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죄라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16년 동안 또 나라를 망국의 길에 접어들게 했어요. 아하스 왕이 1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의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또 따라가면서 유다 나라를 또다시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한 일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또 그 일이 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와서 나라 전체가 외국에 의해서 계속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위기의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자기가 머문 자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스리게 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극복해가는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문 자리,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 위기의 자리였지만 그가 떠나가는 자리를 잘 극복해서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선례를 보인 왕, 그가 바로 히스기야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그가 힘을 기울였던 일, 그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그 성전을 다시 온전케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그가 기울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남겨두었던 그 나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똑같이 답습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그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행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3절에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마자 첫 번째 달에 가장 먼저 한 일,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기존의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대통령 인수위 구성해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할 건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 두었던 그가 왕으로서 할 일, 그것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28장, 앞선 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28장 24절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를 해주는데 28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버지가 망쳐놓은 이 가장 소중한 이 일들을 그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서는 가장 먼저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으고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5절로부터 11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그가 먼저 한 일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해라.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가 이러한 일에 힘을 기울이는지 그가 분명히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왜 유다 나라가 지금 만국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 고초와 곤란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말 6절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움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건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쩌면 예언처럼 했던 이야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게 되면 그들이 칭찬과 명성과 영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이 유다 나라가 그러한 일을 겪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쳐버린 일로 인하여 된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를 여호와와 더불어 먼저 언약을 세워서 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나갈 마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게으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해서 그를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다. 너희가 해야 할 본분 이것이다. 힘을 내라.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레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 대표적인 명단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했던 명령을 따라서 먼저 뭘 했냐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을 하게 돼요. 17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7절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첫째 해 첫째 월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해라.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첫째 달 초하루부터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8일이 됐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다 손질하고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는 일을 했어요. 또 일주일 동안 한 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첫째 달 16일이 됐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왕에게 이 일이 다 되었다라고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18절, 1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그 깨끗하게 된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힘을 기울이는 일 21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였다. 24절 가서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형편에 처해졌느냐.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호세아 때 거의 이제 멸망이 거의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가 거의 그때쯤 끝나갈 무렵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 자신이 다스린 나라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생각하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가장 먼저 한 일,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나라와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던 이 모든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서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제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죠. 자기가 왕으로 되었던 자리는 굉장히 힘겨운 자리입니다. 영의 자리라기보다는 만국에 접어든 이 유다 나라,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힘겨운 그런 위기의 시기에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중심이었어요. 가장 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 나라의 죄, 그 모든 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죄까지도 품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문 자리, 떠나가게 될 자리입니다. 뭘 남기고 가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할 때 이런 좋은 선례를 히스기야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를 통해서 또다시 잃어버렸던 16년의 세월을 다시 회복시키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다가 떠나가는 이 자리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힘을 기울였어요. 우선순위. 이것도 정의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생각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그 일을 착수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거, 또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거, 가정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오늘 순종으로 무엇을 하여야 될까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요하고 귀한 것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차곡차곡 읽으면서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물고 언젠가는 떠나갈 자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힘겹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언제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걸음, 실천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어야 할 것인지를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그 일을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